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37편입니다. 5월 13일 말씀이기 본문은 시편 37편부터 39편인데 다 살펴보기는 시간이 제한이 되어서 37편을 통해서 교훈받도록 하겠습니다. 37편도 40절까지 길게 되어 있어서 다 읽지는 않고요. 1절부터 10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37편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828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시편 37편입니다. 시편 37편 표제를 보시면 다윗의 시로 되어 있고요. 절수는 40절까지 좀 길게 되어 있는 시입니다. 내용을 살펴볼 때 좀 반복되는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한 절 한 절 강의하기보다는 주제를 따라서 어떤 상황인지 또 무엇을 간구하고 있는지 좀 주제 단위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편 기자 다윗이 처한 상황에 대한 그런 구절이 몇 구절 있는데 좀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는지 살펴보시면 12절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12절 보시면 시편 기자 다윗이 처한 상황과 현실이 어떠한지 알 수 있는 구절입니다. 12절 악인이 의인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가는도다 라고 하면서 악인으로부터 침을 당하고 또 일을 가르는 그런 일들을 당하는 형편입니다. 또 14절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14절 보시면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라고 하면서 악인에 의해서 생명의 위협을 받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 또 정직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죽임을 당하는 그런 형편이 있다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또 32절에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32절 보시면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으나 라고 하면서 악인에 의해서 살해 위협을 받고 있는 그런 어려운 형편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잘못을 했으면 응당 그 위협을 받는 것이 마땅할진데 그런 형편이 아니라 자신은 의인이다. 그리고 죄가 없다라는 것들을 밝히면서도 악인에 의해서 대적자들로부터 악인들에 의해서 큰 위협을 당하고 있는 그런 형편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단순한 그런 조롱과 모욕 이 정도의 수준을 넘어서 살해 위협을 받는 것 같은 그런 형편에 있는 다윗의 모습일진데 다윗은 이 모습 가운데서도 마땅히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구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성도로서 이런 상황 속에서도 어떤 것을 해야 되고 어떤 것을 하지 말아야 되는가를 볼 때 하지 말아야 되는 것들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1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1절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악을 행하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 그런 의인들, 그리고 가난한 자, 힘이 없는 사람들이 그 악한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받고
핍박을 받고 심지어 살해 위협을 받는 그런 억울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불평하지 마라. 그리고 불의를 행하는 자 때문에 시기하지 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만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7절에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7절 보시면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라고 그랬습니다. 1절에만 표현된 것이 아니라 또 반복해서 악을 행하는 때문에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고요. 또 8절에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분내지 마라. 노래내지 마라. 화내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라.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그런 악한 마음, 또 불평한 마음, 또 화를 내는 마음, 그거 다 버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 다윗이 당한 그 형편이 결코 녹록지 않은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 기자 다윗은 그것 때문에 화를 내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또 시기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그것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렇다면 시편 기자가 왜 그런 불의한 일을 당하면서도 살해 위협을 받는 그런 모습이 있으면서도 원망, 불평, 화를 내지 말고 시기하지 말아야 되는가라고 할 때 그 이유도 친절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들을 몇 구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절 그들은 악을 행하는 자들, 불의를 행하는 자들, 대적자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지금 득세하여서 떳떳하게 또 세력을 펼치며 강하게 나가는 것 같아 보이지만 나에게 큰 어려움을 주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들은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다. 그들은 금방 쇠잔하게 될 것이다 라는 굳은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다라는 것인가?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공의로 그를 심판하실 것을 기대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이런 말들을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표현들이 있는가? 또 보시면 9절 10절에 되어 있습니다. 9절 10절에 비슷한 표현이 이렇게 있습니다. 9절 10절 보시면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악을 행하는 자들 끊어질 것이다. 풀과 같이 금방 잘리고 없어질 것이다. 쇠잔해질 것이다. 또 10절에서도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라고 하면서 지금 악인이 힘을 가지고 세력을 뻗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행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거 보이는 대로 원망 또는 불평, 화, 시기하지 말라. 그것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들이 곧 심판을 받아 쇠잔하게 될 것이니까 이렇게 분을 내지 말고 화를 내지 말고 또 불평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서 봤던 8절 그렇게 불평하게 되면 오히려 무엇이 되는가? 악을 만들 뿐이다. 너가 그렇게 그런 일을 당한다고 불평하고 또 시기하고 또 원망하고 하면 오히려 너 안에 드는 그 마음은 원망뿐이다. 그런 모습 보이지 말고 죄를 짓는 그런 모습 보이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기다리며 그들의 쇠잔하게 될 것을 그들의 심판의 때를 기다리라. 그것이 마땅한 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해야 될 내용들이 있습니다. 해야 될 내용들.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분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기하는 것 하지 말아야 될 것이고 해야 될 그런 상황 속에서 성도로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시편 기자는 이러해야 된다라고 강조하면서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것인가? 3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3절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먼저 그런 상황 속에서 원망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시기하는 것이 아니라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뢰하라. 그리고 더욱더 선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악한 세상, 악인들 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힘과 능력대로 자기 유익만을 꾀하는 자들은 언제나 있을 것이다. 왜?
아담 이래 타락한 그 모습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힘만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은 언제나 있다. 그럴 때 더욱더 보여야 되는 반응은 똑같이 그런 악을 품지 말고 또 화를 품지 말고 선을 행하고 하나님을 의뢰하기를 더욱더 힘써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시적인 표현입니다. 성실을 먹을거리. 하나님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이 성실하기 때문에 내가 믿고 의지하고 살 것은 오직 하나님의 성실밖에 없다. 하나님은 성실하시기 때문에 그 모든 그 의로움, 공의로움으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다스릴 것이라는 그거 하나 믿고 사는 것이 성도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그것이 성도의 마땅한 자세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4절과 5절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힘인데 여호와를 기뻐하라 하고 촉구하고 있고,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품게 해주실 것이고 그 품은 그 소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내 힘, 내 능력, 내 지혜, 내 어떤 것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그 소원을 이루어 줄 것이다. 그러니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라 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5절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5절,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라는 것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생각, 계획, 그 모든 것을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모든 것을 주께서 가장 선하게 역사하여 주십시오라고 맡기는 것, 그것이 성도의 마땅한 자세이고 그렇게 모든 것을 맡길 때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그 모습, 그 의를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나타내시고 공의롭게 한 것을 정오의 빛같이 펼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성도의 마땅한 자세는 악인들로부터, 대적자들로부터, 또 악인들로부터 핍박과 탄압과 심지어 살해 위협을 받는 그런 억울한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원망, 불평, 화를 내며 또 시기하는 그런 악의 모습을 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주께 맡기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또 하나님께서 이루시를 기대하며 또 하나님의 그 공의가, 하나님의 성실이 가장 합당한 것으로 그들 하나님의 때에 심판하실 것이고 또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채워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며 주께 모든 것을 맡기고 주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삶이 성도의 마땅한 삶이다. 이렇게 권면하고 촉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몇 구절만 좀 더 보겠습니다. 또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가? 또 27절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좀 많이 건너뛰어서 27절.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악에서 떠나서 선을 행하는 것, 그것이 성도의 마땅한 일이다. 악한 일을 또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30절에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30절,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말하는 것도 정의를 말하고 또 지혜롭게 말해야 된다. 말의 중요성을 더욱더 생각하면서 행동뿐만 아니라 그 언행조차 정의롭고 지혜롭게 행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31절에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31절,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하면서 의인의 마땅한 모습,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마땅한 모습은 항상 그 마음에 하나님의 법, 내가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가운데 두고 걸어가는 것, 그럴 때 어떤 일이 닥쳐도 실족함이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그 말씀에 따라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34절에도 비슷한 표현이 있습니다. 34절,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 내가 똑똑히 보리로다 라고 하면서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바라고 그의 도,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려고 하는 모습을 가져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표현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더욱더 환난과 핍박 또는 심지어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런 억울한 일이 닥칠지라도 낭망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화를 내고 시기하는 데 그치지 않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니라 또 선을 행하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또 주님의 그 공의로운 통치를 기다리며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선한 것으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제가 되어야 될 것을 교훈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말씀 가운데 살아야 될 것이고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면 이 시편 37편은 아주 독특한 표현이 있습니다. 이렇게 살면 어떻게 되는가? 어떻게 되는가? 독특한 표현이 있는데 그 독특한 표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7장 10절 11절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10절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라고 하면서 악인이 어떻게 될 것이니까 너희가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를 의지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11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했습니다. 온유한 자들이 땅을 차지한다. 이 표현이 어디서 많이 들어본 표현 아닙니까?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이른바 팔복음, 상상수훈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상상수훈의 한 부분입니다. 어떤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하면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마태복음 5장 5절에 있는 표현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온유한 자들이 땅을 차지한다. 그러면 온유한 마음을 품으면 내가 많은 땅을 차지하고 거느릴 수 있겠구나.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온유한 마음을 품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그것은 아주 성경을 잘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구약도 알지 못하고 신약도 알지 못하는 표현인데 먼저 이런 표현이 여기만 등장하는가? 37장에 또 비슷한 내용이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22절에 어떤 표현인가 보시면 22절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주의 복음 받은 자들이 땅을 차지한다. 또 땅을 얘기합니다. 온유한 자들이 땅을 차지하고 복을 받은 자들이 땅을 차지하고 또 여기만 그런 것이 아니라 29절에도 비슷한 표현이 있습니다. 29절 보시면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의인이 땅을 차지한다. 땅 얘기를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만 표현되는가? 그렇지 않고 34절 아까도 살펴봤는데 34절에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이 땅에서 의인이 잘 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면 땅을 많이 차지할 수 있구나. 이 땅에서 많은 땅을 거느리고 살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도들의 땅의 개념은 그냥 내게 주신 땅, 그 땅이 넓어진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내가 부자가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으로서 주신 그 땅에 살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런 온전한 모습,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것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요 천국 백성,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마땅한 모습이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한 마음을 갖고 계시면 땅이 많아진다. 내가 땅을 많이 차지하기 위해서 온유한 마음을 갖고 의롭게 행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도에 있어서 그 택하신 백성에 있어서 땅은 방황하는 그 모든 그 시간을 마치고 그 약속하신 그 땅에 거하는 것이고 그 땅을 늘릴 수도
좁힐 수도 없는 것이고 주어진 그 분위기에서 살 수 있는 것인 줄 알아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습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 가운데 마태복음 5장 5절과 또 시편 37편 11절에서 동일하게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온유한 자 그들은 땅을 차지한다. 그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온유한 마음은 어떻게 생기는 것입니까? 내 열심과 내 노력과 내 어떠한 것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고 우리는 그 주권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그를 의지하며 사는 자가 품을 수 있는 마음인 것입니다. 어떻게 나에게 살해 위협을 주고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그런 사람에게 화평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시기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화를 내는 게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마음을 품으면 너가 똑같이 악한 사람이 된다. 그러지 마라. 그런 상황일지라도 성도는 마땅히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공의로서 심판하시고 다스릴 줄 알아. 하나님께 맡기고 온유한 마음, 그 마음을 품는 것.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선하게 역사하실 것인데 내가 악한 마음을 품게 된다고 하면 너도 또한 악한 사람이 되는 줄 알아. 그런 모습 가지지 말고 모든 것을 맡겨 온유한 마음으로 가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성도가 이 땅에서 사는 이유와 목적은 더 많은 부와 더 많은 땅과 더 많은 명예와 더 많은 건강과 장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천국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은혜롭게 약속해 주신 그 백성으로서 그 모습이 드러나는 신앙 인격이 자라나는 모습으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모두 다 많은 명예와 많은 부를 가지고 많은 장수를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그 자리에서 신앙 인격을 품는 것,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어떠한 상황이 올지라도 주님의 모습과 같이 온유한 모습으로 평강의 모습으로 지내는 것, 그것이 성도의 마땅한 것입니다. 때로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올지라도 원망, 불평, 시기, 질투, 화를 내며 악한 가운데 거하지 말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것으로 역사하실 줄 아는 자로서 온유한 마음으로 평강한 마음으로 지내는 것이 마땅한 삶이고 그런 삶을 계속적으로 훈련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방편이라는 것들을 잊지 말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한평생 살면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답게 그 언약 백성으로서 주님의 모습과 닮아가는 성화의 모습으로 온유함과 화평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악인의 위협과 핍박 속에서도 성도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 교훈받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않고 오직 더 주님을 의뢰하며 선을 행하기에 힘쓰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공의 속에 악인들의 최후 심판을 아는 자로서 더욱더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속에 화평함과 온유한 마음을 가지며 천국 백성으로서 연단되어지며 영원한 천국을 더욱더 소망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5월은 가정의 달로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가정을 더욱더 소중하게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각 가정의 구성원으로서 하나님의 주신 말씀 안에서 자녀된 자로서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고 부모된 자로서는 신앙의 모범으로서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으며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잘 양육하여서 주님께서 보시기에 복된 가정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직 주님을 믿지 않은 가족이 있다고 하면 말과 행동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잘 전하여 주님을 구세주로 믿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한 지체요 권속임을 깨달아 서로 이해하고 용납하며 사랑을 나누는 가정 같은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는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생활이 어렵고 불편한 가운데 있는 여러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지켜주셔서 건강하게 잘 치료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가족의 전도와 신앙을 위해, 복된 결혼과 가정을 위해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며 나아가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기도 응답해 주시사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올려드리며 각자 간절하게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